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입술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서 1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왜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야 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있던 강력한 선교지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이걸 왜 서바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원어로도 스페인인데 옛날에 우리가 서바나라고 썼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스페인으로 써도 될 텐데 왜 이걸 서바나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느냐? 로마 제국의 맨 끝, 당시 사람들의 땅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한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땅끝에 있었습니다. 그 땅끝이 스페인입니다.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나는 십자가 질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과 관심이 십자가에 모아져 있었던 거죠. 바울의 모든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에 있었던 거죠. 그 땅끝에 가기를 오늘 23절 보세요. 그 땅끝에 가기를 물론 로마를 거쳐서 가지만 바라고 있었다 했어요. 그 바라고 있다는 말이 그 바란다는 말이 헬라말로 에피포티아입니다. 그래서요 강렬하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땅끝에 가기를 사모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땅끝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24절 보세요. 그런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리려고 했고, 로마를 왜 들렸느냐? 사귐을 그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귐으로 믿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같이 나누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을 알기는 알지만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구체적으로 그 땅에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들려서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을 잘 배워서 또는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들을 또 인도해주고 알려주어서 또는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땅끝에 가기 위한 그러한 도움을 입고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땅끝을 향하는 마음. 왜 땅끝을 마음을 두었습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내 때에 완수하고자 선교 완성의 꿈을 꾸고 그리고는 스페인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내 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사명감을 여러분 불타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 사명에 불타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일단 가족들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는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다 있는데 강화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진 어려움은 뭐냐 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충주에 세 가족이 왔는데 두 가정이 새로 왔어요. 충주에서. 그랬더니 한 가정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라고, 저 사람이 나오면 난 안 나옵니다. 강화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마을에 서로 적지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분 교회 나오면 난 안 나옵니다. 또 저분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래서 저분은 제가 전도 못합니다. 어느 다른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교회 중직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전도는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마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서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전도하셔야 돼요. 그랬대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마을에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사니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의 과정이죠.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선교 완성을 위해서. 또 우리는 해외 선교도 단기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사명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그 충성된 마음 우리도 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걸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땅끝을 바울처럼 바라고, 하나님 제 때에 이거 완성하게 해주세요. 강화의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어제 호주에서 선교팀이 와서 함께 강화를 순례했는데 선교팀들이 다 고백하는 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조국 대한민국, 그것도 특별히 이 작은 땅, 이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모르고 왔다가 어제 큰 충격을 받고, 그 전체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큰 충격을 받고 하나하나 다시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그런 이 여정을 쭉 밟을텐데 이 놀라운 땅에 또 선교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 강화에 있는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강화 땅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 사명 중에 큰 건, 제일 큰 사명이야 화도 시온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지만 아주 부차적인 작은 소명 가운데에는 강화 순례를 잘해서 이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이 강화 땅에 수많은 믿음의 그 믿음의 우리 앞선 선배들이 했던 여러 성령의 역사를 다시 밟으며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다시 말씀 위에 서기로, 다시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바꾸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계기가 이 강화 땅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그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생각하며 땅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그렇게 땅끝을 바라보고 땅끝을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막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 제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끝을 가야 하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땅끝이 있었으니까 땅끝 그래서 거기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도 계속 땅끝을 바라보며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땅끝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땅끝에 가겠다는 마음을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가느냐? 26절 보시면 바울이 전도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부재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잡혀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27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모교회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그 어려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헌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 선교의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서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랬어요. 확증한다는 게 뭐냐 하면 돈 봉투가 있잖아요. 그럼 돈 봉투에 이렇게 촛농을 녹여서 밀봉을 탁 합니다. 그걸 탁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확증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분실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이 헌금을
당신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이 헌금을 정확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밀봉했던 것들을 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로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확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8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서반하러 가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스페인에 갔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는 스페인으로 진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자료들을 보면 스페인에 갔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스페인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설도 전해집니다. 그는 땅끝에 마음을 두고 살았고 끝내 땅끝에 갔고 그 땅끝에서 순교했다는 그러한 전설도 있습니다. 땅끝에 마음을 두었다는 건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로마로 먼저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죠? 계속 하나님이 밀어두시고 다른 거 먼저 해라, 다른 거 먼저 해라, 다른 거 먼저 해라 하면서 밀어두셨기 때문에 쌓인 것이 많은 거예요. 뭐가 쌓였느냐? 충만하게 전할 것들, 충만하게 나눠줄 것들이 바울에게 많이 영적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길 원했는데 계속 막으셨기 준비가 많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준비를 가지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갈 거고 그러면 로마에서 기쁨을 나누고 나서 반드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는 나한테는 도대체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 완수를 꿈꾸는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아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래서 계속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사명 완수했고 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새벽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새벽 이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주여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사명 완수의 꿈을 꾸고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 완수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충성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쉽게 핑계댈 수 있는 저희들이 오나 주여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사명 완수를 위하여 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명 완수의 소명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교회 앞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이제 앞에 도로를 진입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올 봄에 하려고 합니다. 분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분청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잘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호주 선교 단기 선교 온 우리 호주의 젊은이들 청년들 신앙순례 이틀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간 역사해 주시고 시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